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한 5주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간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5주 동안의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성령 강림절기뿐만 아니라 평생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먼저 육과 영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알아야 돼요? 육과 영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육과 영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먼저 돼야 되겠다. 안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토양이 만들어지고 여건이 만들어지고 영양분이 들어가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육과 영의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속에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듣기 싫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 넣어주신 영이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으니까요. 그 영이 회복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14년째 당신의 뭐가 잘된 같이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영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영이 죽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서 안타깝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생활은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내 힘든데 위로를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좀 잘 돼볼까? 종교 생활이지 영적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내 안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영적 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인도를 받았던 육체는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요, 복이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영이 살면은요, 육체를 통제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으면 뭐가 통제할까요? 육신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통제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영의 통제가 악화되고 약화되고 죄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죄악의 소리만이 우리 속에 울려 퍼지면서 육체는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육체의 욕망은 온갖 죄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육신이 영을 죽게 만들고 영을 잠들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이 우리의 영을 통제하고 우리를 통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워킹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생활이 가능하고, 영적 생활이 가능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영이 죽고 잠들고, 그래서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0절 1절까지의 여러분 이런 육신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할렐루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 성령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건 다 하게 해요. 이 얘기를 벌써 한 15번을 한 것 같아. 교회에서 딴 건 다 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못하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죠? 영을 깨우게 하는 것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라 이거예요. 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도 내고, 예, 주방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예, 이런 거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박수받아 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 없이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육신의 자랑거리로 남을 테니까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 육과 영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체는요, 자꾸 성령이 오시는 것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리고 깨우고 살아나게 하는 것만 못하게 하면, 그래 다 해, 괜찮아, 교회 가서 다 열심히 해,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찬양단도 열심히 하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기타도 열심히 치고 드럼도 열심히 치고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해, 아주 잘해. 성령만 안 들어오면 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육과 영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수도 없습니다. 8절 뒤요, 같이 읽어요. 시작.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성경책들이지만은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죠?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살면 성공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으면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 여러분 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거죠. 내 육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분명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면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회복이 되고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을 통제할 수 있고요, 죄의 생각을 누를 수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살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이 영이 살고 회복되어 내 육신을 통제하는 삶이 되려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거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육신을 누르고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육신의 소욕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되살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같이 말씀 듣고 있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사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영이 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간구하는 기도, 소원의 기도도 참 귀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간구와 소원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제일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될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합당한 우리가 바탕이 돼야 되고 여러분 환경이 돼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신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뭐를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기 거듭 안 난 사람들 있다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생의 체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다시 태어난 거죠. 리본, born again,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이전의 삶은 사망의 인생인데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 새 사람, 중생, 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의 영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을 일깨워 주신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을 계속해서 깨워주실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 거듭남의 체험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8, 90명, 100명의 사람들이 다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여러분 손가락에 꼽아요. 교회 안 다녀요. 예.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소리만 나면 진절머리를 해요. 예. 그 왜 그러느냐? 아니 그 거듭났는데요. 성령 체험했는데요. 은혜 받았는데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요. 거듭남과 중생의 체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데요. 왜 그러느냐? 거듭남을 체험했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남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건데 다시 내 영이 잠들면 여러분 거듭남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두 번째 기도할 건 뭐냐? 들어오신 성령님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영이 죽고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 내가 교회를 다녔냐는 듯이 마치 나는 교회랑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인생처럼 아주 가차없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나한테 상처 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명목은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영은 죽은 거예요. 예. 겉으로 그냥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내니까 난 저 사람 마음 안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예배 안 드릴 겁니다.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지 속으로 드러나는 진짜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영이 죽었어요. 거듭남의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고난이 오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견딘 사람은요, 영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8장 로마서 8장 9절 다시 보여줘요. 8장 9절 그 전에 8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영이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는 것. 거듭난 삶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죠? 예. 이런 설교는 주일날 하기 힘든 설교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예. 다 잠잘 테니까. 예. 정말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도 몰라요.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의 소리가.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는 이 두 개의 소리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중생의 체험을 했으면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아. 이걸로 끝났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났다?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 순간엔 끝난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남아있는 우리 육신의 삶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듭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 뒤부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냐?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요. 왜?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소리로 안 들리면 막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로마서 강의를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18년 19년 동안 1년 반을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삶을 허락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지. 그 벌써 로마서 1장과 2장에 거듭남의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럼 로마서 7장에는 뭐냐?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중생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도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육신의 소리, 육체의 정욕의 소리,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소리, 두 가지의 소리가 내 속에서 계속 나를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중생의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 뒤에도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에 뭐가 흘러요? 죄의 본성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은요, 육신대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결합니다.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보다 원치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직접 만나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거듭났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완전한 거듭남을 이루지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사도 바울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거듭난 목사도, 안수받은 장로님들도, 여러분 열심인 권사님들도,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 청년들, 우리 모두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거듭난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며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듭남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힘써야 되고 행해야 된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뜻은 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실 거니까 자긴 기도 안 해도 된대.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죄악으로 너무 굳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 하면 한숨 나와요, 안 나와요? 한숨 나오잖아요. 어려운 일 하게 되면 한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막 2시간 3시간 기획위원들하고 막 회의하다 보면 막 결론이 안 나고 답답함이 막 느껴지고, 그럴 때 여러분 회의 그 탁상에 앉아가지고 예,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답답한 영아, 이 눈먼 영아, 어두워져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장님이 돼가지고 그 옆에 계신 성령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심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어. 영이 죽었어요. 영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이것만 있지, 영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대신해 줄게,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죄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을 자리 잡게 만드는 일,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시려니까 여러분 탄식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중생의 체험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풀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이 거하시도록, 들어오신 성령님이 따라합시다, 소멸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전화번호를 2600개를 외우셨어요. 한상욱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 저희 목사님이 누구 하면 031 예, 누구 그러면 010 누구 2600개를 외우셨다니까. 암기력이 대단하셔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부가 필요 없고 요람이 옆에 필요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은 전화기만 들고 누구 하면 옆에서 번호를 그냥 알려주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안 쓰니까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능력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고 나중엔 떠나가고, 그러면 뭐예요? 경건한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사모하고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예. 그냥 설교가 어려워서 그동안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두 번째 본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뭐 보여야지 따라가든지 따라 행동하든지 따라 흉내를 내든지 하는 거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으려는 죄의 법의 손길을 뿌리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거를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성령의 뜻을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혼의 기도. 혼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육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기도도 귀해요. 예. 혼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혼의 기도, 묵상하고 명상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도 어쩔 때는 한 1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나만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만 떠들다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영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 깨달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많은 말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무엇을 구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성찰을 통해 육체의 욕망을 딴 삶을 회개하고 성령이 다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육의 기도,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목사님들 얘기 다 설교 들어보면 간증도 하고 성경도 풀이해 주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참 재밌게 코미디도 하시지만 결국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딴 거 없어요.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고 악의 결과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음성,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지식으로만 지난 5주 동안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